사람의 그 성격이 어떤 유형인가, 그 유형을 검사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MBTI라는 그런 그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예를 들어 심리학이라든지 또 사회학을 한 분들은 저걸 잘 압니다. 저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저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 또 체계적인 분이다, 비체계적인 분이다, 또 아주 계획적인 분이고 어떤 분은 또 비계획적이고 그냥 살아가는 분이다, 이런 성격 유형을 아주 세세하게 잘, 그 외에도 많은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검사를 해보면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 이분이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비체계적이고 계획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유형 같습니까? 사실 이 검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가 100% 그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마이어 브릭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브릭스를 제 준말로 해서 타이프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저기 앞자만 따가지고 저 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 영감을 얻었냐면은 칼 융이라는 그 정신 분석학자가,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정신 분석학을 거기에서 그 인격 형성 과정이라는 그곳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그 검사하니까 내 성격이 이렇구나,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설령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아무리 모난 성품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품을 아름답게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참 이게 곱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그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 하나를 못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그 성격을 못 고쳤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성격을 고쳤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막 말고 길을 자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거기를 보면 강조한 게 뭔 줄 아세요? 인내. 베드로가 인내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폭발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요한도 그렇잖아요. 요한도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가 어떤 거예요? 쾅쾅거리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요한도 다음에 어떤 사도로 변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꿔주십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보면은 이 분석하는 MBTI 조사한 것처럼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 계세요. 뭘 해도 잘 계획을 잘 짜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잘 진행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 계획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공무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또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경제인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경제인이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경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경제인이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합니다. 사업 계획을 하는 거죠. 사업 계획을 잘 짜는 거예요. 사업 계획을 잘 짜는데 어떤 도시로 가야만 이 사업성이 높을까?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 그 사업을 해야만 잘 될까?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 시드니에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는 청소 직업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 청소 직업을 청소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저기 시골 농촌에 가서 그걸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제인, 기업을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구상을 하는 거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또한 언제 시작해야 될까? 이러는 거예요. 언제 가서 그 시작해야만 그 사업이 접길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얼마 동안 사업을 해야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야,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이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계획을 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획을 그렇게 잘 짜고 이제 기대에 부풀었고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일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너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아무리 계획했을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계획을 잘 짰는데 야, 너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 내일 죽으면 그만 끝났는데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죠. 꿈에 붙어 있으면 야, 잘 될 거야. 분명히 할 수 있어. 돈 벌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죽는데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져요. 그렇다면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지금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획을 세우지 말라. 계획 세워봐야 얘들 아무 소용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까지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짜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14절에서 그렇게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해답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15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해야 되거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 말씀과 지금 14절 말씀을 비춰보면 이 경제인, 기업을 하는 이분이 계획을 세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자기 자신이 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 계획을 짤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 계획을 내 뜻대로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뜻은 전혀 배제시키고 오직 내 머릿속에서 내 플랜으로 내 계획으로 그걸 짜서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이런 지금 말씀이에요. 계획을 짜되 그 사업,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녹아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려고 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 벌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 속에 밀고 나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을 하는 그 경제인은 하나님 뜻은 다 지금 하나도 잊지 않고 오직 자기가 계획했던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지금 그게 문제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운 그 계획들은 지금 앞으로 세운 계획들도 계실 거고 또한 지금 그 계획을 진행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우리는 어차피 계획 속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어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만 그곳에 들어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재미난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그 예화 같은 거 잘 안 듣는데 오늘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미난 글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짧게 해놓은 것이어서 재밌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고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고3 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3이면 뭡니까? 대학 진학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그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 대학 4학년쯤 되니까 이제 뭐가 걱정이에요? 취업 걱정이에요. 다들 취업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또 그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가 또 남았습니까? 결혼이 남은 거예요. 결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자매를 제게 붙여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좋은 자매가 또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도 한 5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 아이 주십시오. 막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또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니까 아이 뒷바라지 해야 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공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성공적인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할 게 생겼습니다. 무슨 기도겠어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오고 어깨가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아픈 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다가 이제 이 생애를 마쳤답니다. 자,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 평생 기도한 기도에 힘썼다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까? 겉에 보기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자기 딴에는 평생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죄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가 뭔가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관계없이 평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은 옳지 않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떠한지를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배제시키고 자기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하나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 근데 그 허탄한 자랑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자기 계획 속에 다 자기가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한번 예전에 섬기던, 제가 전사 시절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과 한번 상당히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렇게 그 조금 그 성경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는 그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었냐면 그 집사님인데 굉장히 돈을 잘 버세요. 그 돈을 잘 버는데 뭐 해갖고 잘 벌었냐면 카바를 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또 그 카바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또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랜저도 사드리고 막 대단해요. 11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강단에서 그분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사 생활하면서 교회를 내 스스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그만둔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꼭 가면은 최소한 3년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1년도 못 채우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큰, 그분은 그렇겠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분을 축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그의 계획과 그의 삶의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지금 합당하게 되는가? 지금 하나님 뜻이 완전히 녹아져서 그 우선순위가 돼서 그대로 내가 이 뜻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점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그 자랑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됐다 자랑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선을 행할 줄 안다, 이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이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지금 어떤 선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그게 선이에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계획이 추진되고 계획이 짜여지고 그게 추진된다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전혀 배제시키고 내 계획과 오직 나의 모든 생각으로 그게 짜여져서 그게 진행된다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짜여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대한 그 꿈이 펼쳐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계획, 그 이루어져서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 계획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삶을, 발걸음을 점검하십시오. 꼭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선으로 펼쳐지고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편지를 주고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말이죠, 모바일 포인트 막 전화를 하고 막 지금 화상 채팅도 하면서 한국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편지로 했습니다. 편지를 할 때 초대교인들은 무슨 글자로 꼭 썼냐면은 DV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S라는 게 있죠. 편지를 쓰면 맨 끝에 다 쓰고 나서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PS, 포스트 스크립트, PS. 그래서 추신이란 뜻이죠. 썼는데 또 좀 덧붙여야 될 거 있죠. 꼭 중요한 걸. 그러니까 추신해가지고 거기다 마지막 쓰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항상 DV라는 단어를 모든 편지에 꼭 삽입해서 띄었습니다. DV가 뭔지 아세요? 데오 볼렌테라는 라틴어입니다. 데오 볼렌테. 저 라틴어 뜻은 뭐냐면, 데오는 하나님, 볼렌테는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뭐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막 하면서 메시지 보내고 그럴 때 뒤에다가 꼭 DV 딱 해갖고 보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DV를 꼭 하시면 좋습니다. PS보다도 이제 DV,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왜 그것을 보낸 줄 아세요? DV를 쓴 줄 아세요? DV를 쓴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의 주고받는 당신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원하신다면, 이런 말이라면,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이제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잘 짜진 계획이라도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 세 곳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처음.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의 정의로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것만 좀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플랜을, 내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저기 맡긴다는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루어주시고 너의 빛을, 너를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목적이 뭐냐면 의를 빛같이 나타내는 것을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알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찬란하게 여러분의 삶을
비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기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처럼 저희 행사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경영하는 모든, 경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죠. 행해지는 것들,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가면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도 내가 뭔가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 원수라 그래도 진로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의 숯불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실 때 하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의 계획을 세울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꼭 점검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엄청난 복을 누리며 찬란한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